오늘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금요일에 부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고생 3명이 자신의 집 근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들이 유서에서 학업의 부담과 스트레스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많은 다툼이 있고 이러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했다는 이 소식이 정말로 이 젊은 나이에 그 소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공부보다 얼마나 생명이 중요합니까? 다시 또 공부야 또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그 여고생들이 다니던 학교가 여러분 부산의 비예술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여기 학교를 잘 알거든요. 이 학교는 고등학교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입각하여서 세운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로 들어가려면요, 이 정말로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들어가고요, 1년의 학비가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 데고 정말로 그 가기도 어려운 데인데 정말 세상의 그 돈과 또 세상의 공부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얼마나 말씀도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남의 안 믿는 학교가 아닙니다. 믿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고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 관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이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정말 관두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은 더위와 장마와 이런 것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고 점점점 다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걸 보죠. 때로는 하던 사역을 지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과 모든 은사를 내려놔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1차 가택을 연금됐다가 2차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일반 죄수처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주변에 왔던 모든 그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만 남아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67년에 로마 2차 투옥이 되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은 말씀일 거예요. 당시 폭군 네로가 통치하는 막바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 큰 핍박이, 어려움들이 교회들이나 또 디모데에게나 디모데가 담당했던 에베소서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안으로는 이단의 세력과 싸움이 있었고 정말 지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한번 우리 표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과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음 은사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무기력해지고 안 하고 싶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디모데가 그런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여러분 머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디모데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불일 듯하게 한다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불타오게 하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충만한 영으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다. 오늘 밤에 다시 불타오릅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불 좀 지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뭡니까? 바로 다시라는 거예요. 그냥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늘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들 여러분 있었지만 혹시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직분자가 돼가지고 직분자 받을 때는 너무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점점 이제 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아유 나 안 해, 그냥 학시 그냥 할 때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안 해, 다 내려놓을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신대원 들어갈 때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신대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점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에도 사역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점점 마음들이 식어가는 저의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받을 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변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 펄펄 흘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또다시 세상이 주인이 되고 점점점 은혜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결혼 초에는 애정이 펄펄 끓어서 얼굴만 쳐다봐도 애정이 펄펄 끓는데 몇 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권태기가 느끼는 그런 때가 오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디모데가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식어지고 꺼져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워져요. 한번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자,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오늘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당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떡하냐, 미래가 두려워지고 사역이 두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신앙이 여러분 꺼져 있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자신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이 식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부끄러워합니다. 8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세워서 아들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식어지는 증상 두 번째가 뭐냐?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복된 사명인데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고난과 핍박을 멀리합니다. 전에는 힘들어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는 고난지기를 싫어하고 욕먹기를 싫어하고 핍박당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실상에서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식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여러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한다, 부끄러워한다, 고난을 싫어한다. 그 증상은요, 바로 내가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첫 번째 여러분 디모데에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칭찬해야 다시 불타오를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아버지요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 사도가 디모데 속에 꺼져버린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냐면요, 칭찬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다 떨어졌어요. 바울 사도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열불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불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칭찬해 줘요?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너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은 너뿐만 아니라 너 어머니와 너희 외할머니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믿음을 본받았잖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져 있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 진실한 마음 너에게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이야말로 꺼져버린 은사와 사명과 모든 것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열쇠인 걸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칭찬하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칭찬하면 누구도 춤을 춘다 그러죠? 고래도 춤추는데 잘하시네요. 그죠?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하기 원하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요, 칭찬한 세 가지 한번. 자, 지금부터 옆에 분 바라보면서 칭찬 세 가지. 시작. 대단하십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아유 우리 대단하시고 그냥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불타오르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회복될 운동이 바로 칭찬의 운동입니다. 격려의 운동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입니다. 그 사람이 못한 부분을 가지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때 다시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격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아니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칭찬하면 누굴 칭찬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온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 소녀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칭찬이 인색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여러분 소리 때문에 또 자존감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놀라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뻔히 알고 있어 예수님. 근데 부활하신 주님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칼로 그냥 샥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렇다면 내 양 좀 먹여줘. 너 나 사랑하는 건 나 알아. 여러분 쉽게 표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 사도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중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명을 다시 불태우며 여러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칭찬이 다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첫째 아들이 시험을 마지막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5층이래 가지고 또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너는 괜찮아. 점수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행복해. 괜찮아.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점수는 큰일 났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과학을 잘못 봤다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여러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날마다 칭찬의 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구팀 중에요, 옛날에 러시안 캣이라는 팀이 있는데 맨날 꼴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갔냐면 현대캐피탈 감독인 김호철 감독님, 이분인데요. 이분이 배구 정말 감독 잘하십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이 러시안 캣이라는 이 팀을 살렸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가 인기 끌라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팀에 가가지고 칭찬만 했어요. 야 너는 잘해. 너는 조금만 더 하면 저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에서 막 이 선수를 막 이게 매도하고 막 하면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언론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책임질게. 넌 나가. 그렇게 여러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역사상 8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이 팀이 그렇게 우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 또 주변의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칭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낮 간구하고 가운데 쉬지 않고라는 건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저러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한 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밤낮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이 디모데를 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뭔가 했더니요, 기도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로 다시 살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나가자마자 3,000명이 변화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들,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역사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지만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부릴 듯 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믿도록 그 영혼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리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한 번의 실패로 끝난다면 성경은요, 없어져요. 성경은 아마 반 이상으로 줄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 몇 페이지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인생은 다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사람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 끝났어요. 80세에 다 끝났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떨기나 그 불꽃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범죄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남은 인생도 다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게네가의 호숫가에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기이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다.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데 12절 말씀 혹시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그를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믿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도 다시 살릴 것이고 나도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한다라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다시 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 믿는 자를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오디션 선발대회가 있는데요, 유명한 선발대회가 있는데 바로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나오지만이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X자 보이시죠? 4개 X자가 딱 들어와야지만이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골든 버튼이 있어요. 골드 버튼. 이걸 누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우승이에요. 우승. 예. 그렇게 되는 버튼이 저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왔냐면 그러기 전에 골든 버튼이 울려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요, 바로 30세의 저 젊은 아가씨가 나왔는데,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폐와 간과 척수암에 암 진단이 3기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가씨가 나왔어요. 가수였는데, 무명 가수였는데. 그런데 이 아가씨의 이름이 바로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무명 가수입니다. 그런데 하수하다가 다 전이 됐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98%는 다 이제 죽었어요. 2%만 남았어요. 죽기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낭망하고 안 나오고 막 아이고 나의 끝이야 라고 그냥 그러게 할 텐데 당신은 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난 아직 0%가 아니고 2%가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난 아직 2%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2%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냥 다 뒤로 나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부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It's okay, It's okay, It's okay. 제가 영상을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안 보여주고 이제 제가 못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난 아직도 2%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보다 몇 프로를 더 갖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 바라보세요. 몇 퍼센트인 것 같으세요? 2%보다 많으시죠? 네? 아직 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이런 질병은 없으시잖아요. 의사가 2%밖에 남지 않다고 선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포기하고, 근데도 절망하고, 그때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2% 있어도 나는 가능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It's okay. 옆에 분에게 It's okay, It's okay. 할렐루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걸 바라봐야지. 없는 거, 안 되는 거, 우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다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6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학을 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믿음의 불을,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성령의 불을, 사명의 불을 오늘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과 모든 것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